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삼열 목사라고 합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유명한 몬트리올에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바로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우리 김동영 목사님, 저희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감리사님이시고요. 항상 제가 우리 교인분들, 특별히 장로님들 교육 함께 하면서 참 귀한 분들이 많은 교회다. 참 언젠가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루스의 들판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감리교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한때 조지아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귀국한 뒤에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은 웨슬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그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다시 삶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의 삶을 조여주며 또 그의 마음이 헛헛할 때에 다시 한번 그 가슴을 설레게 해주는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올더스게이트의 이 은혜는 존 웨슬리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이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은총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자기가 고백하듯이 자기가 굉장히 망가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이런 평생의 이정표를 발견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으며 쫓겼던 야곱이 베델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방황을 멈추고 길을 정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용기를 얻고 무의미하고 건조했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다시 한번 가슴 설레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망 있는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반드시 가지고자 하는 것은 다 가졌고요. 계획한 바는 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만약에 오늘날 야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주 큰 사업가가 되었을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20년이 넘어가는데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면서 매번 놀라는 것들 중 하나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얘기해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대단한 이력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 중에 평범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다른 결단력, 모험심, 참을성, 성실함이 없다면 이민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고백해 줄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인데 사실 그렇게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살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좀 고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겠다고 하면 소망하는 것들은 다 이뤘던 야곱이 어느 날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 상속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난치듯이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사오죠. 그리고 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위험한 열매를 탐했던 야곱은 당연한 수순으로 다혈질 에서에게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재산과 모든 명망을 다 가져온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에서에게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날 저녁 야곱을 도망시킵니다. 그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처음 가보는 먼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관광이 아니고 야반 도주입니다. 짐을 꾸리고 넉넉히 여비를 챙기고 종들을 뿌려서 출발한 여행이 아니라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호롤단신 작은 짐으로 떠나는 도망이었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엉성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보편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내가 어느 마을의 누구요, 누구 족장의 아들 누구요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혹은 그런 명망 있는 자제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이 섬김의 문화였습니다. 마을이 보일 때쯤 멈추어 서서 도움을 구할 만도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멈추면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고 마을에 음식도 구해야 하고 잘 곳도 구해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초행길인데다가 지도는커녕 동행도 없었으니 열심히 걷기는 걷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가 밤이 되어 걷다가 지쳐 멈춘 곳이 루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지명으로 루스라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이 루스라는 지명이든 아니면 베델이라는 지명이든 BC 3000년과 2000년대 고대 근동지역 기록에는 정식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아마 루스가 히브리어로 아몬드를 뜻하는 것이기에 학자들은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아몬드 나무가 많이 울창하게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해보죠. 야곱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만큼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걷다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곳을 루스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루스에 도착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그저 자신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들판 중간에 한 중앙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동네에서는 이름만 다 대면 아는 도련님이었지만은 지금은 허름한 옷을 입은 나그네요,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가
야곱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홈타운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굉장한 분들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은 뭘 해도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기대받는 썸바디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이민의 현장에서 계속 걷고 있는 자신을 보는데 이곳에서 내 모습은 노바디거든요. 내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주지 않죠. 대부분 1세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경력과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이 땅 이민의 땅에서 제한된 직종에서 일해야 합니다. 몸을 쓰면서 말이죠. 저 또한 외모는 이렇게 야생스럽지만은 저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전공을 살리며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새벽 4시부터 일하는, 몸을 쓰며 일하는 일터에서 일한 지 어느덧 8년째가 되어갑니다. 잠깐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날 때 아메리칸 드림, 캐네디언 드림을 외치며 왔지만은 몇 년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영어는 시원찮고, 특별히 여기는 프렌치도 해야 하잖아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프렌치도 해야 돼요. 백인 사회와 문화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다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그리워하는, 내가 그리워하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환영을 받을 것 같지만 한국에 들어가면 그때 또 깨닫게 돼요. 난 여기서도 나그네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민자로서의 고민과 몸부림이 담겨있는 이종용 박사님의 논문 마지널 리티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이 내용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었는데, 이민자들은 본질적으로 이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는 문화의 언저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자 해외로 건너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과도 언어 소통이 어려워지고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정서적인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영부영 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쉴 새 없이 살았는데 딱히 뭘 이루었는지 모르고 5년, 10년,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걷는 것이 맞을까?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 쇼츠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옛날 노래죠. 제 세대보다 더 옛날 노래인 그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가사가 들려지는데 저는 그전에는 이 가사를 들을 때 참 올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본 거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지나버린 것은 아닐까, 그저 그렇게 흘러버린 세월이 슬픈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내가 도대체 뭘 했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때야 우리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참 많이 지쳐 있었구나.
목회자인 저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들판, 낯선 길 위에 우리는 멈춰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야곱은 밤이 늦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숲속에서 이 루스의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평평한 돌을 머리에 기대는 게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야곱은 골아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재미있는 문장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꿈에 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안 보였고, 그 여정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어서 안 보였고, 밤이 되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서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그는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열렸던 것이죠. 한 사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부분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문장은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감탄사 아켄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비슷한 단어, 유레카, 뭔가 삶에 굉장한 것을 깨달았을 때 외치는 단어가 바로 아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야곱이 아켄 하면서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다 또 꿈이었네, 이 개꿈이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잠깐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느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야곱은요, 이 찰나의 비범함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삶이 망쳐졌다고 생각했고, 삶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때까지 야곱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계획만 믿고 살아가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야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하늘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로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내 삶이 내 지혜와 힘으로 문을 열고 길을 내는 줄 알았는데,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 지혜와 판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고 지형지물도 길도 보이지 않는 한 들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그곳이 역사적인 순간이요,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보니 샤캄, 일어났다고 하는 동사에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일어나졌다가 아닙니다. 일어났다입니다. 이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일어났다입니다. 깨달음과 그 감격이 그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난 것이 그의 마음의 결심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바로 전까지 비참한 자신의 삶을 상징했던, 자기가 기대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의 장소로 삼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고 자던 내 고난한 여정과 열악한 오늘의 상징을 이제는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세운 것이죠. 방금 전까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잃었던 그 자리는 베델, 그의 인생에 몇 번이고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떨리게 하고 그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래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그 베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어디가 성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비참하게 베고 잔 돌멩이를 세운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즉, 일상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요, 바로 성소와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혼돈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오고 삶의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설정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친 길의 한복판 루스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험난한 이민의 여정 속에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의심하며 방향을 잃으셨습니까? 오늘 그 삶이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삶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력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에 별로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부족한 것에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강하지 못함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루스의 들판도 베델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베델로 만드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의 경험으로, 이 시대의 상황으로, 사람들의 소문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여실 때 하늘의 사다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돌을 세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